오늘 말씀은 승리의 함성으로라는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한 두려움이 많은 부인이 있었습니다. 최소한 일주일에 한 번 이상 침실에서 남편을 깨워서 여보, 마루에 강도가 든 것 같아요. 한번 나가봐요. 여보, 마루에 강도가 든 것 같아요. 한번 나가봐요. 계속 우기면서 나가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부인은 남편이 침실에서 나와 마루에서 확인을 하고 들어올 때까지 겁이 나서 못 자겠다고 하면서 계속해서 남편을 밤에 나가서 확인하게 했습니다. 이런 일이 수년이나 계속되었지만 어느 날 밤 또다시 그 부인이 남편을 깨웠습니다. 여보, 일어나 봐요. 거실에 누가 있나 봐요. 참을성 많은 남편은 수도 없이 반복해 왔지만 아내를 위해서 다시 거실로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정말로 거실 냉장고 옆에서 진짜 강도가 서 있었습니다. 강도가 남편이 본 앞에서 번쩍이는 칼을 꺼내고 음산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조용히 빨리 가서 귀금속과 현금을 내와. 남편은 강도가 시키는 대로 보석과 현금을 가져와서 건네주었습니다. 강도가 그것을 받아들고 막 떠나려고 하자 갑자기 남편은 그를 멈춰 세웠습니다. 이봐요, 강도 양반, 그냥 가면 안 돼요. 침실에 가서 아내를 꼭 만나고 가야 돼요. 아내가 당신이 오기를 30년 동안이나 기다렸어요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남편은 30년 동안이나 아내의 두려움 속에서 계속해서 마루에 나가 강도를 확인했던 것입니다. 오죽했으면 아내를 좀 보고 가라고 했겠습니까? 여러분, 두려움과 믿음은 정반대처럼 보이지만 사실 공통점이 참 많습니다. 둘 다 보이지 않는 것을 믿기 때문이죠. 두려움은 보이지 않는 부정적인 것을 믿으려고 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은 우리에게 아직 오지 않은 긍정적인 하나님의 일을 믿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의 두려움을 믿음으로 바꿔주셔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일하시는 축복을 모두 다 경험하는 이번 주일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두려움을 믿음으로 바꾼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함께 우리 본문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일보 직전입니다.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첫 성이 여리고 성인데 이 첫 번째 성의 전쟁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 성의 전쟁은 정말로 중요하죠.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첫 번째 성을 정복하느냐 마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약속이 진짜로 이루어지느냐 안 이루어지느냐 백성이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전쟁은 반드시 이겨야 하는 전쟁이죠. 여리고성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이 쳐들어온다는 소식을 듣고 성문을 굳게 닫아 걸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집트에서 출애굽시키셨고 홍해가를 갈르셨고 또 요단강을 건너실 때 요단강을 마르게 하셨고 수많은 전투에서 승리케 하셨다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에 아예 나가지도 않고 이 성문을 굳게 닫아 걸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다시 한번 승리를 약속해 주십니다. 2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얘기를 듣고 여호수아가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성을 드디어 우리에게 넘겨주시는구나.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이후에 여호수아에게 가르쳐준 전쟁 방법이 너무 이상합니다. 3절부터 5절까지 여리고성 점령 방법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엿새 동안 매일 한 번씩 성을 돌아라. 두 번째,
언약궤를 가지고 돌되 7명의 제사장은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불면서 나아가라. 세 번째 날에는 7째 날에 그 성을 7번 돌고 나서 제사장은 나팔을 불어라. 네 번째, 그 백성은 크게 소리 질러라. 그러면 성벽이 무너져 내릴 것이다. 그때 공격해라.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어떻게 이 방법으로 성을 점령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가끔씩 제 아내에게 몰래 장난칠 때 숨어 있다가 제 아내에게 어이 하면 제 아내가 으아 하면서 막 쓰러지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이 갑자기 소리 지른다고 놀라서 무너집니까? 성이 심장이 있어서 심장이 약한 것입니까? 성을 중심에 들고 빙글빙글 돌면 성이 무너집니까? 성이 빈혈이 있습니까? 빙글빙글 돌고 소리 지르는 것은 사람을 놀래줄 때나 하는 것이지 전쟁할 때 쓰는 방법이 아닙니다. 고고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여리고성은 가나안에서 가장 오래된 성으로 외벽은 7m 높이, 내벽은 14m 높이 두 겹으로 되어 있으며 두께가 모두 성벽이 2m로 된 진흙 벽돌로 된 난공불락의 석이었습니다. 이 성은 첫 번째 벽부터 높고 두꺼워서 직접 돌파하기란 너무 어려운 벽입니다. 불화살을 써도 이 첫 번째 벽과 두 번째 벽의 사이가 너무 길어서 화살도 들어가지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천둥번개를 내리신다든지 비를 내려서 홍수가 나게 해서 다 떠내려가게 하지 않은 이상은 모를까? 당시 기술로 사람에 있는 무력으로 절대로 점령할 수 없는 가나안에서 제일 오래된 성이며 한 번도 정복된 적이 없는 성입니다. 그런데 그 성을 빙빙 돌고 나팔을 불고 소리 지르면 무너진다니요. 우리야 그 성의 결과들을 많이 주일학교 때 들어서 알지만 맨 처음 그 성 앞에 서서는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여리고성 점령 방법을 듣는 여호수아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하나님께 이 방법을 듣고 나서 정말 황당했을 것입니다. 세상에 어떤 전쟁에도 들어본 적이 없는 방법이지요. 이 방법을 여호수아에게 전해 듣는 백성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정말 주님의 음성을 들은 게 맞아? 이렇게 하는 거 맞아? 그래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고 하니 여호수아와 백성들은 말씀대로 하려고 여리고 앞에 섰을 것입니다. 아마 여호수아와 백성들 머릿속에 수없이 많은 생각이 스쳐 지났겠죠. 이 성이 진짜 무너질까? 우리가 무너지는 거 아니야? 여호수아도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게 맞나? 제사장들은 양각 나팔을 들고 하나님의 궤를 듣고 따라갈 준비를 하지만 수많은 생각이 스쳐 지나갔을 것입니다. 여리고성을 보니 전 가나안에서 가장 단단하고 가장 커 보이는 성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 말씀대로 순종할 수가 없죠. 오늘날에 사는 우리들도 꼭 여리고성의 앞에 서 있을 때 같은 그런 때가 있죠. 내 힘으로는 도저히 점령할 수 없을 것 같은 크고 강한 여리고성이 우리 앞에 있을 때가 있습니다. 병원에서는 가망이 없다고 하는 질병, 아무리 치료해봐도 낫지는 않고 점점 심해지기만 하는 상태, 이러한 여리고가 있고, 돈을 벌려고 노력해도 빠져나오려고 애써도 점점 늘어가만 갈 때 빚이라는 여리고성도 우리에게 있습니다. 친해지고 싶고 회복하고 싶지만 이제는 좀 멀어지지 않고 가깝고 싶지만 내 뜻과는 관계없이 점점 더 멀어져 버리는 관계라는 여리고성도 있지요. 우리는 모두 다 여리고성 앞에, 각자의 여리고성 앞에 서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그 여리고성이 너무 커서 무너지지 않을 것처럼 보이죠. 여러분의 여리고성은 무엇입니까? 계속해서 그 앞에 서고 그 앞에서 무너뜨릴 수 없을 것과 같은 그런 여리고성은 무엇입니까? 또한 여리고성을 점령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것이 정말로 무모해 보일 때가 있습니다. 사랑해라, 감사해라, 기뻐해라, 인내해라, 오래 참아라.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도 어려운데 어떻게 원수를 사랑합니까? 평생 사랑을 주어도 변하지 않고 더 완고해지는 것 같은 사람이 내 옆에 있을 때 어떻게 그 사람을 더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나도 지금 살기 어려운데 어떻게 나눌 수 있겠습니까? 감사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어떻게 감사할 수 있습니까? 기뻐할 일이 없는데 어떻게 기뻐할 수 있습니까? 바라며 믿으며 어떻게 견딜 수 있습니까? 우리 모두 다 여리고성 앞에 서서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정말로 무력함을 느낄 때가 있죠. 정말로 변할까? 정말로 이 성이 무너질까? 믿음이 부족하면 말씀대로 순종하기가 어렵습니다. 오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와 백성들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합니다. 사람의 판단으로 무너지지 않을 가능성 100%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순종하여 제사장들이 나팔을 갖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듭니다. 모두 다 함께 군대가 여리고성을 돌기 시작합니다. 할 얘기는 수많이 많지만 그 이야기를 하지 않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침묵하며 돕니다. 그 당시 장정 남자가 60만 명 되었는데 60만 명이 언약궤를 따라서 가는 장면을 여러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나팔 소리에 맞춰 따라가는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 여수시의 인구가 30만인데 2배나 되는 사람들이 이 성을 조용히 침묵으로 간간히 나팔 소리만 들리고 있습니다. 이들은 수많은 의심의 소리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며 순종하며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첫 성인 이 여리고성을 이렇게 이상한 방법으로 점령하라고 하시는 것입니까? 가나안 땅은 사람의 힘이나 꾀를 의지해서 점령할 수 있는 땅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온전히 능력을 의지해야 점령할 수 있고 살 수 있는 땅입니다. 이 땅에서 있는 법칙은 오직 믿음과 순종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모형으로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평안을 누리는 땅, 상황과 그리고 우리에게 있는 모든 대적과 상관없이 주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며 함께 동행하는 땅, 이 땅이 바로 가나안 땅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이 땅이 비옥해서 붙여진 땅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 마음이 젖과 꿀이 흐르고 풍요로워지는 그 땅,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평안과 즐거움을 누리는 그 땅이기 때문에 이 땅은 가나안 땅, 이 땅은 믿음과 순종으로 점령해야 되는 땅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상황과 관계없이 하나님 당신 때문에 매일마다 만족하는 그 삶을 누리게 해주고 싶으신 것, 이것이 바로 첫 성을 이러한 방법으로 점령케 해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그 안에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주님을 신뢰하며 순종하는 사람에게 평안과 승리를 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결국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백성이 7일간 성을 돌고 나팔을 불고 크게 함성으로 외칠 때 여리고 성은 무너졌고 이스라엘 백성은 성을 점령했습니다.
사실 점령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이 7일간의 완전한 7일간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완벽한 믿음과 완전한 순종을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이죠. 이 승리는 군사력이나 무기의 승리가 아니었습니다. 믿음의 승리요, 순종의 승리였습니다. 그럼 믿음이란 말씀을 신뢰하며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점령하는 방법이 꼭 예배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귀 앞에서 일곱 제사장이 나팔을 불며 찬양하죠. 예배를 시작합니다. 우리도 오늘 다 함께 일어나서 찬양하며 시작했죠. 그리고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인 언약궤를 중심에 놓고 모두 다 침묵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죠. 내면의 소리를 모두 다 잠재우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한번 침묵으로 기도해 보셨나요? 침묵으로 기도하면 맨 처음에는 시계 소리, 냉장고 소리, 창밖에 차 지나가는 소리가 다 들립니다. 주변의 소리가 진짜 잘 들립니다. 근데 이 소리가 점점 잠잠해지고 주님께 집중하다 보면 그 다음 크게 들리는 소리가 마음의 소리입니다. 마음의 온갖 생각들, 이런 간구, 저런 두려움, 이런 걱정, 저런 근심, 이 소리들이 얼마나 크게 들리는지요. 여러분 불면증을 겪어보신 분들은 압니다. 주변은 조용한데 마음이 얼마나 시끄러운지요. 그런데 그 소리가 잠잠해지기 시작하면 비로소 주님의 음성이 세미하게 들립니다. 주님은 귀로서 말씀해 주시지 않죠. 마음의 고요함 속에서 조용한 깨달음으로 조금씩 다가오시는데 기도하는 그 침묵의 그 어느 순간에 주님께서 선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시는데 그렇게 똑똑하게 잘 들리는 말씀이 없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죠. 말씀을 들을 때 생각나는 사람이 있기도 하고 나의 죄가 떠오르기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결단의 마음들도 생깁니다. 이때는 핸드폰 소리가 나거나 누구의 기침 소리가 나거나 누가 움직여도 그것들에 대해서 마음이 방해받게 되죠. 즉 말씀 듣는 것에 집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은 함성을 지릅니다. 부르짖는 것이죠. 시편에서도 다윗이 찬양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부르짖으며 자신의 상황들을 놓고 기도합니다. 그러면 가지고 있는 문제들을 하나님께서 해결하여 주십니다. 주님께서 나의 원수의 일을 꺾으셨도다. 원수들은 그대로 있는데 마음의 원수라는 여리고성을 주님께서 무너뜨리신 것을 다윗은 찬양하죠. 이것이 모두 다 예배와 똑같습니다. 찬양하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을 들은 것을 가지고 주님께 간절히 부르짖으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성을 무너뜨려 주시는 것.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첫 성에서부터 이스라엘 백성에게 예배로 성을 무너뜨리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럼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지금 내 앞에 여리고 성과 같은 견고한 장애물이 있을지라도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 자리에서 예배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나 연약한 사람들은 내 앞에 있는 여리고 성만 보면 다른 인간적인 방법들을 찾으려고 애쓰지요. 아니면 두려움과 근심으로 매번마다 그 성에 있는 성들을 더 높이 쌓아 올립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대장 되신 주님 따라서 여리고 성에서 예배합니다. 비록 성은 높고 견고할지라도 그것을 무너뜨릴 주님을 바라보며 찬양하고 주님의 음성을 말씀 속에서 듣고 그것을 위하여 부르짖으며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나에 있는 모든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는 것을 경험하죠.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여호수아와 백성들에게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까지 끝까지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는 그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까? 우리가 그 방법을 안다면 우리도 우리 앞에 놓인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까지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우선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되는 것은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에 도착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군대 대장을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13절과 14절 함께 말씀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눈을 들어 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아멘.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칼을 뺀 한 남자를 만나게 하시죠. 여호수아가 너는 우리 편이냐 아니면 적의 편이냐 물을 때에 그 사람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다.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군대 대장은 누구입니까? 바로 다음 절인 15절에 군대 대장이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 선 곳은 거룩하다고 말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실 분은 누구입니까? 모세 이전의 여호수아 이전의 지도자인 모세에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떨기나무에서 불꽃을 보여주시며 내 신을 벗으라 이곳은 거룩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과 동격인 분입니다. 동격인 권위를 가지고 있는 분입니다. 그분이 임재할 때 신을 벗을 만큼 거룩함이 임하는 분, 오늘 그분의 이름이 군대 대장이라고 합니다. 하늘의 천군 천사를 데리고 대장으로 오실 분, 다시 오실 우리의 대장은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은 이때 여호와의 군대 대장을 현현하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합니다. 즉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천군 천사를 거느리신 하늘의 군대 대장으로 여호수아를 격려하기 위하여 그에게 믿음을 주시기 위하여 함께하여 주신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사건입니까? 즉 하나님께서 여호수아가 말씀을 믿고 순종할 수 있도록 군대 대장인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이 전쟁에 앞장서게 하셔서 여호수아의 앞에 군대 대장인 예수님께서 이 전쟁을 이끄시는구나라는 것을 직접 확인시켜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전쟁의 대장으로 앞장서서 진두지휘하실 것을 직접 보여주시죠. 여러분, 우리의 대장 되신 예수님께서 여호수아처럼 여러분의 삶에 앞장서서 인도하여 주시는 것을 믿으십니까? 주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대장 되신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앞장서셔서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또 우리가 두 번째로 주목해 봐야 될 것은 여호와의 군대 대장인 예수님께서 여호수아에 있는 곳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거룩한 땅인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함께 15절 말씀 저희가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모세 때와 같이 똑같이 거룩하신 예수님께서 그와 함께 계시고 그를 불러주심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 장소가 거룩하다고 말씀하시죠. 신을 벗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장소가 거룩하게 보여서 거룩한 장소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장소가 거룩한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군대 대장으로 우리의 삶에 앞장서서 가시면 가는 곳마다 거룩한 땅이 됩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으십니까? 예수님께서는 두세 사람이 모인 중에 내가 그들 중에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대장 되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는 순간 우리의 땅은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거룩한 땅이 됩니다. 여러분, 주님을 생각하고 의식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항상 바라보며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거룩하신 왕이신 주님을 신뢰할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거룩한 땅으로 만들어주시고 여러분에게 마음 가운데 평안을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1968년 스웨덴의 한 마을에서 중증 장애인인 한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두 팔이 없고 왼쪽 다리가 반쪽인 이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부모는 한없이 울었습니다. 다리 하나밖에 없는 것입니다. 병원에서 보호소에 맡길 것을 부모에게 권유했습니다. 그러나 신실한 그리스도인인 이 그녀의 부모든 비록 두 팔이 없어도 이 아이에게 필요한 것이 예수님이며 또한 가족임을 깨닫고 이 아이를 사랑으로 키우기로 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레나 마리아였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인생은 쉽지 않았습니다. 초등학교를 다니며 선생님의 질문에 손대신 발을 들을 때 아이들은 그 아이를 괴물이라고 놀렸습니다. 중학교 때 한참 사춘기일 때 친구들은 이 레나 마리아의 별명을 아이바인, 즉 외다리로 부르며 외면했습니다. 누구도 친구로서 아는 척은 하지만 그의 마음의 소리를 들어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어릴 때는 몰랐지만 점점 커가면서 남들과 다른 몸을 가지고 있음을 깨닫고 많이 방황했습니다. 그녀에게 장애는 여리고성과 같은 큰 장벽이었고 이길 수 없는 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집으로 돌아온 레나의 얼굴이 시무룩하니 엄마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레나야, 표정이 좋지 않은데 무슨 일이 있니? 그때 레나는 말했습니다. 엄마, 전 친구가 없어요. 같이 잠깐씩 노는 친구는 있지만 제 마음을 들어줄 친구가 없어요. 그때 엄마는 사랑스러운 눈길로 그녀를 무릎에 앉혔습니다. 그리고 안아주며 진지하지만 따뜻하게 그녀에게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내 옆에는 항상 너를 지켜주는 친구가 한 사람이 있단다. 그분은 예수님이시지. 그분은 눈에 보이지 않아도 너를 지켜주신단다. 너와 항상 함께 하셔. 그분은 십자가에서 이렇게 말씀해 주신단다. 너는 참 귀하다. 내가 너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서 내 생명을 치르기까지 너는 참 귀하다라고 엄마는 레나 마리아에게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부모님을 통해 이 레나와 함께 하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항상 함께 하시고 레나를 그 세상의 어떤 사람보다 존귀하게 여겨주심을 마음 깊숙이 받아들이게 되었죠. 하나님께서 부모님을 통해서 그녀에게 믿음 주시니 그녀는 그때부터 수영과 십자수, 하나뿐인 오른발로 요리와 피아노, 운전까지 모두 다 해내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18살이 되던 1986년 스웨덴 보리에서 열린 장애자 세계 수영 선수권 대회에서 50m 배영에서 금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또한 그는 음악 고등학교에 진학하여 스톡홀름 음악대학 현대음악과를 졸업하여 전 세계로 다니며 노래로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와서 열린 음악회 때 그녀가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죠. 그때도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모두 다르지만 다 귀하게 여기십니다. 그리고 그녀는 믿음으로 이렇게 고백합니다. 제 인생은 언제나 하나님이 책임져 주셨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군대대장 되신 예수님께서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싸워주셨듯이 레나 마리아를 위해서도 싸워주셨습니다. 사람들이 장애를 보는 편견이라는 여리고성, 낙심이라는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앞장서셔서 이 부모님을 통하여 용기와 믿음을 주셨고, 또한 너는 존귀하다라고 그 마음 가운데 말씀해 주시고 확신을 주신 것입니다. 레나 마리아는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여 그에게 보이지 않는 편견, 장애라는 여리고성을 점령하고 결국 승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승리케 하여 주신 것이죠. 즉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가나안 성에 들어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군대대장 되신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나는 여호와의 군대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대장으로 지금 너를 위하여 왔느니라. 그리고 우리 앞장서셔서 우리 앞에 놓인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까지 함께 해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매일마다 찬양하고 침묵으로 나의 음성을 들어라. 그리고 나에게 부르짖으며 이야기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앞에 있는 여리고성을 모두 무너뜨려 주신다고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약속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이제 성령감림절과 부흥회를 앞두고 있지요. 사실 부흥회 때도 큰 은혜가 있지만 진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부흥회 전에 있어서 우리의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나의 마음을 방해하고 자꾸 흐트러뜨리며 주님께 집중하는 것을 막는 그 여리고성을 오늘 무너뜨려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나의 힘이 아닌 하늘로부터 오는 힘, 군대 대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힘이 필요합니다.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너를 위해서 왔다라고 하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는 주님을 항상 생각하며 바라봐야 합니다. 여러분, 기도는 혼자 하면 어렵습니다. 여호수아와 모든 백성들이 함께 여리고성을 돌았듯이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기도해야 합니다. 피곤하고 어렵지만 교회에 와서 기도해야 되겠다 결단하시는 분들, 그 결심들을 놓지 마세요. 교회에 와서 기도해 보세요. 맨 처음에는 잘 기도의 문이 열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여리고성을 무너뜨려 주시고 기도의 문을 활짝 열어 주실 것입니다. 처음 기도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뒤에 오늘 칠판 뒤쪽에 여러분 기도 제목과 어떻게 찬양해야 되며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 것까지 다 비치해 놓았습니다. 여리고성을 돌듯 맨 처음 나팔을 불듯 군대대장이신 예수님의 보혈을 찬양하세요. 그분의 보혈을 찬양하면 마음이 정결되게 되고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 주님에 있는 모든 사랑과 은혜를 바라보면서 지금 이 장소가 거룩하다는 것을 깨달으며 기도하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함께하여 주시고 기도의 문을 활짝 열어 주실 것입니다. 본당의 음악도 아침부터 저녁까지 다 틀어놓을 것입니다. 여러분들께서 그냥 읽으면서 기도하고 위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으시기 바랍니다. 이번 부흥회 기간에 부귀한 전까지 여러분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여리고성을 모두 다 무너뜨려 주시고 새로운 역사를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함께 이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찬양했던 이 찬양, 나의 힘을 의지할 수는 없지만 오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님이 참 소망이 되심이라 우리의 마음으로 고백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간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앞에 놓인 여리고성은 무엇입니까? 또 여러분 앞에 그것만 생각하면 자꾸 낙심이 되고 스트레스를 받고 피곤해지는 여리고성은 무엇입니까? 견고하고 무너지지 않을 것 같아 절망을 말하지만 이 시간 주님께서는 군대대장인 예수님을 여러분 앞에 보내주셔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군대대장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늘의 능력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려 주시옵소서. 기도로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주님, 나의 삶에 다시 한번 푸르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더욱더 우리 앞에 있는 모든 여리고성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 여리고성을 볼 때마다 견고하여 더욱더 무너지지 않을 것 같고 스트레스를 받기도 하고 자꾸 힘이 빠질 때가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에 있는 모든 상황들 가운데 임하시는 주님, 아버지, 이 시간 더욱더 주님께서 군대대장인 예수님께서 우리 앞장서서 가시니 무엇을 두려워할 게 있습니까?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예배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찬양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침묵으로 주님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앞에 놓인 여리고성을 무너뜨려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기도로 나아가는 우리의 삶과 우리의 가족 가운데, 그리고 또 성동교회 위에 하나님께서 푸르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올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앞에 코로나라고 하는 큰 장벽을 지나고 나니 또한 우리 앞에 있는 많은 장벽들과 많은 여리고성이 있는 것을 봅니다. 때로는 견고하고 무너지지 않는 것 같아 많이 힘이 빠지기도 하고 너무 오래 지나서 더욱더 많은 스트레스를 받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시간 주님 말씀 순종하여 군대대장인 예수님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예배의 자리에 나아가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을 더욱더 끊임없이 바라보며 부르짖으며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순종하오니 우리 앞에 있는 여리고성을 무너뜨려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에 있는 삶과 우리에 있는 가족과 그리고 우리에 있는 모든 교회와 여수 지역에 있는 모든 삶에 푸르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께 감사하며 예물 드립니다. 11조와 주정헌금 꽃꽂이와 각종 예물로 드리오니 하늘 창고에 넣어주시고 주님 나라 귀한 일에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교통하심이 이제 찬송하고 말씀을 듣고 기도하며 주님과 함께 여리고성을 점령하기로 작정하는 여성동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우리의 가정과 일터 위에, 이 한국교회와 나라와 민족 위에, 모든 전 세계에서 자신의 생명을 다하여 섬기는 선교사님들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